안녕하십니까. 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님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역대상 13장 내용은 다음 같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옵시다 제안을 했고, 온 회중은 그렇게 하시지요 동의를 했습니다. 이에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의 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 기럇 여아림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뛰놀고 노래하고 악기로 연주하였습니다. 도중에 소들이 거칠게 뛰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때 웃사가 궤를 붙들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고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시자 그가 죽었습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오게 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그 궤를 근처에 있었던 오벳 에돔 집으로 메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궤는 오벳 에돔 집에서 석 달을 있게 되었고 그동안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하여 세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궤에는 하나님의 명령인 이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들고 오려 했던 다윗의 의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왕이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같이 다윗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신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밑에 들어감이 평안과 성공의 길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밑에 들어감이 평안과 성공의 길이다. 이 세상에서는 자신이 지도자 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의도도 제대로 파악 못하는 그런 인간이 실수 없이 계획하여 성공으로 이끈다는 것은 매우 부담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좋은 리더 밑에 들어가면 그 리더가 시키는 대로 하면 모든 일들이 착착 성취가 됩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서 좋은 리더가 되신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 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우리에게 평안이 따를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배를 운반하던 웃사가 죽었습니다. 왜 이랬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운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의하면 법궤는 레위인 중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물건은 아론의 자손들만 만질 수가 있었고 다른 이가 만지면 죽을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의하면 아론의 자손이 아닌 웃사가 성물을 만졌습니다. 또한 고앗 자손이 아닌 소가 법궤를 운반하였습니다. 이같이 하나님 방식대로 운반이 되지 않았기에 웃사가 죽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다윗에겐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지만 그 방식을 제대로 알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연구해서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온 세상 왕 된다는 것을 그 강한 힘으로 증명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흉악한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 지는 초라한 모습으로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고통스러운 방법을 통해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적어 놓으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같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였더니 죄인 된 자, 초라한 자, 고통스러운 자가 진심으로 예수님 십자가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느끼며 진심으로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십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 방식은 불편하고 비효율적이었지만 사실 최선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방식을 연구해서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다윗이 괴에 가져오는 것을 포기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는 마음으로 괴를 가지고 오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상치도 못한 재앙을 당하자 그 마음이 크게 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괴에 옮기는 일을 그 일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하는 일 그 자체를 싫어한다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법궤 옮기는 것을 흐뭇하게 여겼습니다. 단지 수레로 괴를 운반한 것, 무사가 성물에 손을 댄 것을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하고 행사를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쉽게 오해합니다. 그리고 이 오해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누릴 수 있는 이 풍성함, 평안, 기쁨을 맛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줄여야 하겠습니다. 많은 자녀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부모님께서 자식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교육하고 훈련시키고자 하지만 이 자녀는 그런 의도를 알지 못하고 부모의 양육에 반항하고 부모에 대하여 뒤틀린 감정을 가지고 지냅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사랑하면서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을 분노, 우울함으로 채우곤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나이가 들어서 지식과 경험이 쌓인 뒤 이제 부모님의 입장을 헤아릴 수준이 되면 야, 내가 부모님을 오해했구나. 참으로 죄송하다 하곤 합니다. 다행히도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푸는데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3개월 뒤 다윗은 법궤를 고앗 자손 어깨에 메어서 옮겼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다윗은 말씀을 연구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파악을 했던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가 말씀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속마음을 헤아림으로 오해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하나님 밑에 들어가니 평안과 성공의 기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방식을 연구해서 따라야 하겠습니다. 셋째,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줄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묵상에 함께 해주셔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한 말씀 순종하도록 성령님으로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